지난주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또 설교 전에 되게 해맑게 인사를 하셔서 저도 설교 전에 예배 전에 교육자실에서 거울을 보며 해맑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맑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 절 보자마자 아내와 딸 아이가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누가 교회 다녀야 한다고 아내와 딸 아이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딸 아이는 자기가 이미 김포 성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 아니야? 전도를 했다고 말도 안 되지 않아? 라는 굉장히 되게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이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딸 아이와 아내가 저희 교회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기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절대 김포 성문교회 다닌다고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 말을 듣고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올바른 교회, 그 교회의 성도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재앙 같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자는 어떤 재앙도 어떤 고난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백성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 무슨 뜻일까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당장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을 너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라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라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당시 의복 문화와 연결되는 표현이겠죠. 긴 통으로 된 그 옷을 보통 입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을 대처하거나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 행동으로 긴 그 옷을 잠시 치켜 올려서 허리띠로 동여매는 그 일이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신한다라는 것은 취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마주했을 때 너가 입고 있던 옷을 고이 싸매어서 어딘가 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시간이 참 싫었거든요. 제게 영어 시간은 숨어야만 하고 피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저 때부터 그 의무 교육으로 영어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마다 늘 영어 시간, 그 영어 선생님과 3개월간은 되게 씨름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포기할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됐거든요.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치고 숙제 안 해오고, 그래서 늘 제게 그 영어 시간은 숨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 저에게 그 영어 시간은 피하고 숨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겠죠.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고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저앉아 버리고 숨어 버리고 어리석게도 내 방법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죠. 무엇을 하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염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성도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말은 쉬운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이사가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토록 쉽지 않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마주한 고난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때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 거룩한 행실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중요한데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마주했을 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어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주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주눅들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어딘가 숨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성도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고난 중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참 너무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좀 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묵상한 가운데 제게 떠오르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야곱을 쳐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해서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그 먼 길을 도망치듯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야곱이요. 광야길에 만나게 되는 날씨, 그리고 불량배들, 또 동물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뒤쫓아 올 수도 있는 형에게 언제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되. 아멘.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처한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함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 21절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어떤 것을 보시고 그가 그럴 만한 자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썩어질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너희들은 고난이 주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마주했을 때요,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자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자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두려움, 그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된 우리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난 중에서 사랑하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오직 영원한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사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5절의 말씀이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은 썩어질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질 것이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영원하신 말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개가 아니라 햇빛입니다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안개가 아니라 햇빛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그 고난의 핑계 삼아 어딘가 내 모습을 감춰 숨어버리게 만들고 싶은 안개같이 느껴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게 된 우리에게 고난은
안개가 아니라 햇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추시는 햇빛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고난을 안개가 아니라 나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햇빛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안개가 아니라 햇빛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까? 라고 그 고난의 시기를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견뎌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하신 은혜를 붙잡고 더욱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안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막막하게 만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또 성도된 나를 가리게 하고 숨어버리게 만들고 싶은 그 안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더 밝히, 더 선명하게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햇빛으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